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을 바꾸고 좋은 것에 대하여 개합의 상태로 나아간다.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한 개합의 상태로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깨달음의 단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한 집착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은 삿된 것, 속된 것, 미혹한 것, 또 악한 것,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 삿된 마음, 속된 마음, 미혹한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미혹한 마음이다. 이 마음들을 바꾸는 것이 기도요 수행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좋은 것에 대한 개합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라 할 때, 좋은 것에 대한 개합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라 하는 것은 선한 것, 바른 것, 참된 것, 밝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한문으로 참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선, 이 선, 발을 정, 참진자, 진, 깨달을 갖다 선정진각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씀이 선한 것, 바른 것, 참된 것, 그리고 또 밝은 것, 이 깨달을 갖자 밝은 것이거든요. 이 바로 좋은 것이다 말이죠. 이러한 선정진각에 기합하는 마음이 바로 선심이요, 정심이요, 진심이요, 그리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악심, 삿된 마음, 사심, 속된 마음, 미혹한 마음을 선심, 정심, 진심, 각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요 수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바뀌는 것인지, 혹은 딱 한 번에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인가 하면은 결코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바다가 점점 깊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나 수행의 경지도 점점 깊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높게 솟은 절벽처럼 한꺼번에 깊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삭되고 속되고 또 미혹한 단계에서 먼저 선한 단계로, 그 다음에 다시 선한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반듯하고 바른 단계로, 그리고 바뀌고 또 바르고 반듯한 단계에서 참된 것의 단계로, 참되고 진실된 것의 단계로, 그리고 다시 이제 선한 단계에서 바른 단계로 바꾸고, 바른 단계에서 참되고 진실된 것을 바꾸고, 또 그렇게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밝음의 단계라는 것은 곧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서, 또 그러한 깨달음을 향해서 이제 도달할 때까지 기도와 수행을 거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부처님이 가르친 만큼 복덕과 지혜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복덕과 지혜는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이고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신 분을
양족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기불 양족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복덕과 지혜 두 가지를 원만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족하신 존귀하신 부처님, 바로 그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부처님을 따르면서 찬탄하고 공경하면서 기하는 것을 기불 양족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덕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복을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작복이다. 복은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런 덕담을 하는 것도 그 말씀에 그 진정으로 그 들어있는 의미는 실은 복을 많이 지어라는 어떤 작복을 의미한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짓는 선업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참되고 바르게 잘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는 의미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씀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런 의미가 덕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작복을 받게 된 복을 내가 받는 것을 과감하게 이제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여라고 하죠. 시여. 이것이 바로 덕이다 말이죠. 지은 복을 회양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덕이다. 덕은 왜냐하면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참 덕분입니다. 이만큼 내가 철들게 해주신 것도 이러이러한 분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참 살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또 뭐 이렇게 내가 우리 가장을 우리 남편을 만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당신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백일기도 입제하는 것도 자식이 잘 되라고 또 상대가 행복하라고 기도하는 것, 이 역시 덕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살님들은 오늘은 복을 짓고 덕을 이렇게 베푼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다는 것이 되죠. 그러면은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혜는 닦는 것이다. 복덕에서 이제 복과 덕을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지와 해를 구분해서 설명하면은 지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불지, 일체종지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것,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무상법인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상의 법을 깨달은 지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제 지혜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데, 깨달은 분상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해를 말하거든요. 들음의 지혜, 문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의 지혜, 그 사해, 생각사, 그 다음에 이제 실천에 옮기는 지혜, 수, 닦을수, 문사수, 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 이 지혜의 지는 부처님의 경계고 지혜의 해는 중생의 경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불해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해라고 하지 우리가 삼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가지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로 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부처님 지혜는 불지라고 이렇게 하죠. 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삼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삼지라고 하지 않고 삼해라고 이렇게 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문해, 사해, 수해, 삼해를 닦는 것인데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드린 법문을 듣고 또 경전을 공부하고 또 경전을 독송하는 것, 이것이 문해에 해당된다. 내가 독송하는 것은 내가 독송하는 소리를 내 귀로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경을 독송합니다만 문해가 되고 들을 문자 지혜, 들음의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공부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사유함으로 하여서 이해를 하게 된다. 이해를 하게 된 그 내용을 나의 입장과 나의 경계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잘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생각의 지혜다. 사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용심을 해야 될까? 어떨 때는 내가 화가지 잘 일어나고 우울하고 세상에 살맛이 안 나고 참 이 인생이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허망하고 말이지. 정말 가슴이 착착하고 할 말이 없는 이런 단계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경전을 독송하는 어떤 수행과 기도의 어떤 그 가르침을 자기 속에 사유해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생각의 지혜가 우리가 그 불지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나이 들은 것에 대해서 비관만 들고 말이지. 참 그 내가 안타깝게 세월만 보냈구나 이런 그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이런 생각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다시 이제 어떻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이 지혜로운 생각의 어떤 다음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법문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연부를 하고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공부한 그런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실천의 수혜다. 닦을수, 실천의 지혜다. 이와 같이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정지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건수역행이라고 합니다. 부지런을 할 건자, 또 닦을 수자, 힘쓸 역자, 실천해 옮기는 실행의 행, 이렇게 해서 건수역행이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저절로 지를 정득하게 되는 것인데, 부지런히 닦고 힘껏 실행하여 함으로 하여서 지혜를 우리가 닦는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듣는 것과 또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는 진정한 지혜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닦지 않는 법문 듣는 것과 생각하고만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저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성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계라고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거든요. 욕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세계를 욕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욕망의 세계, 욕구의 세계.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붙습니까? 불만,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되죠. 욕구, 불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욕계 바로 위에 천상세계를 색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색계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욕계보다는 욕심이 적지만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 곳을 색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계 가운데 무색계란, 색계보다는 한 단계 위에 천상으로 모든 욕망과 욕심이 없어져서 오직 식으로서 생각만 말하는 것이죠. 식으로서 생각만이 존재하는 곳을 무색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욕계에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욕계는 우리가 자기 수제를 떠가 자기가 밥 먹는 거 욕계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뭐 되게 아프거나 힘들면은 수발하는 차원에서 밥을 떠먹여 주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자기 손으로 자기가 밥을 먹는 것이 욕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볼 수